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비범한 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안갚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시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제목은요, 안갚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죠. 입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장관으로 세우겠다. 카친이란 말을 썼어요. 장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임시 방편에 전쟁용 리더로 쓰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입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밖에는 안 됐거든요. 왜 입다에게 찾아왔을까? 입다가 그 형제들에 의하여서 집에서 쫓겨나가죠. 가라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다 할 때에 썼던 용어예요. 가라시는. 그러니까 영원히 추방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입다를 집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호적을 파내버린 거죠. 그런데 그가 돕당으로 피신을 해서는요, 돕당에서 비류들과 어울렸는데 그 비류들과 모였던 사람들이 아마 이 암몬 자손과 대적해도 충분한 승산이 있을 만한 사람들로 모였다는 것을 아마 장로들은 그 정보를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모압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러한 이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앗의 장로들이 유일하게 자신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사사 입다이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다라고 판단하고 나서는 그에게 갔던 거죠. 웬만하면 안 가고 싶죠. 그 천한 출생, 그리고 자신들이 가라시 쫓아내버렸고 호적을 파버렸었던,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법한 이 입다를 왜 찾아갔겠어요? 뭐가 아쉬워서요? 자신들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사정을 한 거죠. 그 대신 입다에게 뭘 제안했어요? 당신 우리에게 잠시 동안 당신을 우리의 2인자, 전쟁을 위한,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쓸 테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입다는 이거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그래서 뭘 장로들이 다시 제안을 했다고 그랬죠? 로시 그랬죠? 로시. 의미가 머리, 통치자, 1인자, 이 뜻의 의미가 로시예요. 근데 이것은 얼른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가 암몬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볼 때에 암몬 사람들과 왔다 갔다 대화를 많이 하죠. 거기에서는 첫 번째, 역사적 의미에서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암몬 족속 너희를 왜 우리를 침공하느냐. 그러니까 이 입다의 어떤 대표격 되는 사람을 보냈겠죠. 암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면, 아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니? 이 땅은 우리 조상부터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거든. 또한 너희들 땅이라고 말하지만 실효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 왜 우리를 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너희들 암몬 족속 왜 와서 우리 땅을 침범하는 거야? 입다가 암몬 족속에게 대하여서 왜 너희들이 침공하느냐라고, 그리고 그들이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아무런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역사적, 신학적,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암몬 족속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그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하여간 입다가 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이제 그 입다의 이야기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사들이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된 사사 입다였습니다만, 이 입다도 아주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이 사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 사사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보증 수표가 됐던 거죠.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보증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이때 입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보증을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돼요. 나가서 싸우면 그냥 되거든요. 그냥 그가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보증수표를 주셨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나가서 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입다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쉐르, 베하야, 하, 요째, 그리고 옛째, 그리고 미달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누구든지 문 앞에서, 여기 보면은요, 제하야, 누구든지, 여기 보면 이 아쉐르가 이건 관계대명사 같은 거거든요. 내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도 가리지 않고 여자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여기 요체하야라고 쓴 것을 보면 나오는 남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베하얄 아도나이, 내가 그를 번제물로, 여기 이렇게 씁니다. 베하 알리티후 올라. 즉 여기 올라라고 하는 말은 번제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레위기에서 번제드리다 할 때 썼던 용어가 여기 그대로 등장합니다. 즉 여러분, 이걸만 보면은요, 이야, 입다 신앙 최고야 최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장에 보면은요,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입다 여기 번제물 드릴 거야, 대단한 신앙이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금하셨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너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이 표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가서 전쟁하면 돼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들어오면 돼요. 서원을 굳이 그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서원을 왜 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부족한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여기요, 내 집이라고 하는 말, 나의, 여기 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인물들 보면은요, 한 가지 중요한 이 소스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면요, 입다는 왜 그런 소원했을까? 불필요한 조건부 거래였다. 승리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방식이다. 인신제사는 이방 종교의 악습이었었다. 율법은 사람 제사를 명백히 금지했다. 신명기 12장 31절, 레위기 18장 21절에 금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신제사에 대한 서원은 사실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보시면 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지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하나님, 내가 암몬자성과 가서 싸울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어주시면 내가 싸워서 나갈 텐데, 하나님, 내가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한 텐데요. 그 서원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번제물로 드려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조금 아까 드린 대로요. 중심 소재라는 게 있어요. 입다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 소재가 뭐예요? 집이에요.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 소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중심 소재가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죠.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가 하나의 중심 소재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 소재가 있어요. 여기 노아에게 있어서 중심 소재는 뭐예요? 방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 땅의 모래, 후사가 중심 소재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중심 소재를 정확하게 짚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 우리가 바라보고 훈련해야 될 또 하나 찾아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 사사기에서는 그 입다에게선 중심 소재가 뭘까? 이거는 집이에요. 무슨 얘기냐? 입다가 그랬죠. 길라스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바이트란 말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너는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가 상처받았던 장소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집이었었어요. 형제들이 있고 이복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부터 그는 차별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그는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받고 가라시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의 집은 따스함과 그리고 온정과 그리고 기쁨과 교제와 양육과 훈련과 사랑의 장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반대의 의미만 있을 뿐이에요. 아픔이 있었죠. 상처가 있었죠. 그리고 내쫓김이 있었죠. 미움이 있었죠. 그리고 차별이 있었죠. 이것이 그의 집에 대한 하나의 남아있는 집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중심 소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바이트는 가문 정체성 근거, 어머니까지 아마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의 조나 어머니가 창녀였었어요. 어머니까지 아마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입다 인생 전체를 감싸는 고통의 배경이 바로 바이트예요. 바이트. 집이에요. 그게 그의 하나의 그 소재가 되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상처, 신앙의 전환이 교체된 공간이 되는데요. 여기 믿음이라 쓴 이유가 뭐냐, 상처라고 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너는 이라고 돼 있죠. 바바이트 아비노 아타라고 돼 있는데요. 너는이란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말은 강조의 의미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너는 이 소리예요. 이 말은 그냥 우리 국어 성경 번역하기에 너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말에 그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너 말이야 임마 너. 우리 아버지 집에서 너 말이야 임마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너 말이야 너 임마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여기
바바이트 아비노에서 바이트가 또 한 번 나오죠. 계속해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집에서 바바이트에서 쫓겨났죠. 여기 이번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미달티 베이티,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문에서 나오는 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번제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집에서 쫓겨났고 집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의 문에서 내 집의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에 담겨진 뉘앙스가 어떤 거로 느껴지세요? 나를 쫓아냈던 내 형제들이 거기 아직도 살고 있고 나를 추방했었던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을 번제물로 난 드릴 텐데 그리고 내가 쫓아냈던 그 형, 내가 그 집에서 항상 너 말이야 임마 너 손가락질했었던 그 형, 그리고 나를 추방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발로 나를 찼었던 그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걸 연상하면서 아마 그는 그 이야기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오면 누가 나오든지 간에 내 집의 그 문에서 나를 보기 위하여서 아니면 가장 처음 먼저 내가 보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 거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안갚음, 복수, 그리고 상처에 대한 아픔, 그리고 보복, 이런 뉘앙스가 거기엔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이 집은 아버지의 집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입다의 인신 제사가 내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것이 신앙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자기의 안갚음, 자기의 아픔, 상처에 대한 안갚음 내지는 복수로 보이시나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인신제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아마 그 형제들로부터 아버지 집에서 추방되고 나서는요, 그 돕당에서 비류들과 어울리죠. 그 이방 땅 돕당에서 이방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가 인신 제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인신 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가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인신 제사에 노출되었던 그 입다가 전쟁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자신의 상처에 대한 보복을 사실 시사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남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요. 그가 마음 가운데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그가 말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의식 중에 쫓아낸 가족에 대한 감정적 보복을 의도하고 있었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예상할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복수극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죠. 인신제사는 가나안의 풍습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복수극을 꾸미고 그가 전쟁을 하고 와서 자기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의 딸이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근데 히브리 말이 참 돼 있어요. 베라크, 예히다, 에인, 로, 미메누, 벤, 오어, 바트. 이렇게 돼 있어요. 베라크, 예히다, 에인, 로, 미메누, 벤, 오어, 바트. 오직 그녀뿐입니다. 그에게는
그에게는 오직 딸도 아들도 없었고 오직 그 딸뿐입니다. 성경에서요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냥 그에게는 오직 그의 딸입니다. 이것만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무남동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그에게는 오직 그 딸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고 오직 그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강조해서 아주 크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입다는 그 전쟁에 이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토록 미워했었던 내가 출생했던 그 집에 누군가 나와서 내가 번제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제사까지 그가 감행하겠다고 그는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 이기고 나서 암몬 족속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집에 와서 봤더니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바로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딸이었었고 예히다 아주 유일한 예쁜 딸이었었고 다른 딸도 다른 아들도 없었고 오직 그 딸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말함으로써 이야 입다가 안가품하려고 했었는데 그의 운명이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을까? 그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다른 자녀는 없고 유일한 그 딸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부가딤 너무너무 그 어떤 배반감과 상실에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딸에 대한 의견, 딸이 어떻게 했다는 의견도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일방적으로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의 희생 제물이 누구였었어요? 자기의 다른 딸도 없고 아들도 없이 유일하게 있는 그 딸 한 명, 그 딸이 희생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무너무 아주 이 감정을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너무 안타까운 용어를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울부짖음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그랬구나가 아니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수는 죽이지 못했고 딸이 희생제사가 되는데요. 그가 뭐라 그러냐? 너는 딸을 향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여러분 누가 그 딸에게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서울을 한 건 누구였었어요? 입다였었어요. 근데 입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딸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만 그는 딸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괴롭게 하기는요 오히려 자신이 딸을 괴롭게 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참 이기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 여러분 제가 입다를 보면서 한 인물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삶과 요셉의 삶의 출신 과정 배경은 어느 정도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삶의 환경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보디발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팔리기도 하고 이런 배신감을 느꼈던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달랐어요. 입다는 딸을 잃고 가문이 단절되었습니다만 요셉은 후손이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입다는 참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도 요셉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은 쫓겨나서 자기의 딸도 희생시키고야마는 기가 막힌 운명에 처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던 요셉의 인생은요 입다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셨고 그리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참 아파하고 혹여라도 여러분이 안갚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수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치유하시고자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귀한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잘 보듬어 안으셔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